설 연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그들이 계시는 고향으로 향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간만에 고향교회에서 옛 추억을 되살려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는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평강교회 예배에 참석한 성도 모두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음력으로 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감회가 새롭다, 새롭게 다가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은 찬송의 생각이 났고 그 찬양을 입으로 부르다가 이번 주에 이 찬양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다가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 하반절에 그 말씀의 제목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그 한 주간 내내 제 생각에서 찬양이 생각났던 것은 제목이 그거예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리고 이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이사야 61장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작곡 되어진 그러한 찬양이고 우리가 이 찬양을 노래하게 되는데 이 원 제목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불러보고 우리 마음속에 이 찬양이 말씀과 이렇게 일치가 되어진 그러한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리라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열리라 내 찬양 받으실 2024년도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올 한해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2024년도 희망하면서 슬픔 대신 쾌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예 하나님, 정말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가사처럼 2024년도에는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성도들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 찬송이 오늘 어디에 있다고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에, 특별히 그것도 2절의 말씀에, 그런 말씀을 3절의 말씀이죠. 3절에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임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임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찬송도 부르고 오늘 말씀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의 제목처럼 영광을 나타낼 자, 영광을 나타낼 자. 그 영광을 나타낼 자는 슬픔을 대신하여, 여기는 우리가 희락이라고 했지만 기쁨이 차곡차곡 쌓이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목사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2024년도 살아가면서 이 기쁨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이들이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아닙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나타낸 이들에게 기쁨이 차곡차곡 쌓이는, 영광을 나타낼 자 이들에게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을 나타낼 자 그는 기쁨과, 영광을 나타낼 자 그는 찬송이 있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을 나타낼 자가 기쁨과 찬송의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그는 부으시고, 두 번째로는 보내시고, 세 번째는 선포하는 해, 선포하는 날이 되라는 말씀을 본문에서 찾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는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영광을 나타낼 자는 어떤 자냐? 부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어주신다.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3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되게 하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기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기름 부어주는 거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왕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의 직무를 하게 했어요. 기름을 붓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직무를 행하게 했어요. 기름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직무를 행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무를 행할 자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이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구약이 그러하였다면 신약에서도 기름을 붓는 의식이 행하여졌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름. 그 뜻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구약의 상징을 가지고 와서 보면 그리스도는 왕이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구약에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고 선자는 선지자이었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는 그 삼직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의 그 직을 행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약은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제 이 부으심이 나타났는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 다음에 가사가 뭐예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으시고 성도들에게도 부으시고 왕에게만 부었던 그 기름 부음이 제사장에게만 부어줬던 선자에게만 부어줬던 특별한 사람에게 부어줬던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성도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보혜사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여 계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사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성령을 받았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에 이런 것에 대한 의식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가요, 우리가요, 걸음을 멈추어 보아야 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막 정신없이 가다 보면, 가기는 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나?
아니, 가긴 간다니까요. 막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목적지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옆으로 가는 경우가 될 수 있고, 목적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향하여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참, 자가용들이 없을 때는 고속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강남 버스를 타면서 터미널 가가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예? 고속버스 터미널, 그 버스에, 그 앞에 유리에 뭐 써있어요? 예? 서울서, 대전, 서울서, 전주, 서울서, 부산. 여러분, 차가 많이 서 있어요. 그러면 티켓을 끊고 나서 뭘부터 옵니까? 이 차가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나를 태워다 줄 차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지, 그것도 살피지 않고 그냥 차 막 서 있으니까 아무 차 타고 그냥 갑니까? 아예 그러면 부산 가려고 하는데 어디 가요? 강원도로 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차를 타기 위해서는 그 버스 앞 유리에 이 차가 행선지가 어디다, 목적지가 어디다 라고 하는 것을 써붙여 놓은, 그것을 확인하고 버스에 올라타서 자기 자리를 찾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 제가 설교 중에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정말 성령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 사도행전에 성령이란 말이 70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하여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제자들에게, 어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나에게 물어보세요.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봐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 물어봐 보세요.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물어봐 보세요. 자리를 가던 걸음을 멈추고, 네? 여러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야지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대로 가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욱더 거리가 멀어져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더 멀어지는 거죠. 목적지까지. 네? 중요한 것, 우리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두 번째,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확인해야 돼요. 확인 없이 가다가는 더 멀어진다니까요. 더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벌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걸음을 멈추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어떻게 해요?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주면서 한번 걸음을 멈춰봤다니까요. 걸음을 멈춰보고 지금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을 만나 물어봅니다. 제자들이에요. 이는 곧 우리 성도들에게 묻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근데 뭐 성령이 뭐 이렇게 물체처럼 말이죠. 뭐 보인다든지 만져진다든지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 전제를 우리에게 답으로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믿을 때 그랬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뭐가 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 믿을 때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신도 듣지 못할, 보세요. 혹시나 이렇게 걱정되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것에 대하여서 확신이 없어서 혹시 이런 대답을, 성령이 계셔요? 이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제 마음에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했는데도 또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서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거죠. 내가 잊어버린 것이지 듣지 못한 것은 아닌 거죠. 네? 전해주었는데, 그래서 들었는데, 내가 잊어버렸을 뿐이지 듣지 못한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의 말처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의 대답은 전해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가 전해주지 못해서, 전해주지 않아서, 혹시 우리 성도들 입에서 글쎄요, 우리 평강교회 목사님이 성령에 계신 것에 대해서 들려주지도 않아서 우리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 나오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는 뭐예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뭐하라? 믿으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예요? 예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그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 예? 그 예수를 뭐하라? 믿으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으라. 예? 그 예수를, 예?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그 답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누굴 믿어라? 예?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여러분 자꾸 이렇게도 한번 물어보고 저렇게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으라. 예? 무엇을 믿어요? 예수를.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지니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하니 그들에게서 방언도 나왔고 성령이 임하니 그들에게 예언도 하게 되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네? 성령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모습의 성도들을 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마가 대학본 모인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의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위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 각 사람들이 뭐 했느냐? 뭐예요? 뭐 한다고 그랬죠? 네? 멍 때리고 있었어요. 그 멍 때리고 있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아니에요. 모인 그들이 모여서 뭐 했다고요? 기도에 뭐 했다? 힘쓰더라. 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여러분 기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잖아요. 예?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뭐 했다?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면서 진리의 영,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시게 된다. 첫 번째는 기도. 오로지 기도에 있었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리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임재한 사람, 곧 여호와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 성령은 이른 비에 성령이 있고 성령은 늦은 비에 성령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른 비에 성령은 뿌리낸 성령입니다. 늦은 비에 성령은 거두는 역사, 곧 추수하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 성령은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라면 늦은 비에 성령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이라고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른 비에 성령을 받은 성도와 늦은 비에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임무가 무엇일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셨다고 하면 그 오신 성령이 나에게 주어진 임무, 나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그 임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과 정말 여러분들이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으시고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것이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음바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에서 저 앞뒤로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니 아름다운 소식은 이런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우리의 육체가 뭐로 비유되고 있어요? 풀로 비유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가. 우리 육체는 뭐와 같다? 첫 번째 풀. 네? 풀과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꽃과 같다. 예. 지금 풀은 푸르고 꽃은 활짝 피어서 아름답고 하지요. 그런데 그 풀, 그 꽃 영원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가.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된다? 시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육체가 뭐 비유됐어요? 풀과 같고, 우리 육체가 뭐 비유됐어요? 꽃과 같다고 했는데, 그러면 풀과 같은 우리 육체, 꽃과 같은 우리의 육체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된다? 시든다.
우리의 육체는 마르고 우리의 육체는 시들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지난주 내내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은 20대에는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10대, 20대에 벌써 그런 생각 든다고요? 아예 천만에요. 30대 그것도 괜찮아요. 40대부터 인생이 뭐가 같다고요?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뭐가 같다고요? 풀과 같고 뭐가 같다고요? 꽃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풀은 마르고 꽃은 쉰다고 하셨는데 정말 내가 40 들어서니까 50 들어서니까 아니 60 되어지니까 야 정말 마르는구나 시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눈도 침침해지고 제가 아까 신들을 교동문할 때 신들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뭐라고 읽었어요? 산들이라고 제가 읽으면서도 이야 진짜 안경 써야겠구나. 이제 안경 써야겠어. 왜 그래요? 육체가 뭐가 됐어요? 시들어 마르고 육체가 시들어 간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는구나. 눈만 그래요?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아이고. 그래서 가끔마다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목사님, 몸보다 뭐가 먼저 말을 해? 입이 먼저, 힘들다고 말해. 아이고. 일어날 때 뭐부터 합니까? 입에서부터, 아이고, 삭신이야. 왜 그래요? 모든 육체는 뭐가 같다?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뭐가 같다?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제가 지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네,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더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기 위한 사전의 정지 작업이죠. 뭘 말씀하려고 합니까? 육체는 그와 같지만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그 다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서리라. 네? 뭐가 영원히 서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할렐루야. 네? 영원하지 못한 것이 우리 육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하다. 이것을 선포할 때 그 선포는 어떤 선포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어떻게 전하는 선포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나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요?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겠구나.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겠구나. 우리는 지금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 임한 성도로 여호와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어떻게 해요?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는 가운데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준 사명 감당하도록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더 불러볼까요? 영광을 나타낼 자 그는 뭐예요? 부으셨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한번 불러봅니다.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하게 기름 채워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소리 높여 노래. 다시 한번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 주 맞을 준비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네. 계속하게 기름 채워라. 찬양하라. 우리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라. 노래하라. 소리 높여 노래해. 예,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 타게. 주 맞을 준비 됐느냐. 이 세상 심판날 가까웠다. 계속 타게 뭐하라? 기름을 채워라. 그러면서 2절도 기도를 하여라. 어떻게 해요? 어부되게 사람을 어서 낚아라. 예수님 오실 날 가까웠네. 계속하여 뭐하라? 전도하여라. 예, 그렇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영광을 나타낼 자, 그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 자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자에게는 기름을 뭐 하신다? 부어 주신다. 그 부어 주신 그에게 두 번째로 영광을 나타낼 자, 그는 보내시고. 첫 번째는 부으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보내신다. 파송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받은 성도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보내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해서.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성도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고침을 받아야 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애절절한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의대생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러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게 의사협회는 격렬한 투쟁을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규탄과 동시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80%에 달하게 되면 외래 진료의 차질이 빚어지고, 응급 전공의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하면 암 환자 등 수술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수술이 미뤄지는, 일정이 미뤄지는 그런 병원들이 속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런 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서 막 배회를 하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배회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도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전에 우리 과거의 사례도 많이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심령의 상한 자를 고친다. 고친다?
목사는 육체를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래서 육체가 아프다고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의견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목사지 의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선 무당이 사람을 잡아요. 우리는 목사의 위치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목사가 선 무당과 같이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육신이 아픈 환자의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진료를 가지고 우리 처방할 수 있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입니다. 심령의 문제인이 목사님의 전공 분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치며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 이것도 목사님이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이거는 국방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통일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겠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죄의 포로가 된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자유를 얻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찬송가 268장에 생각났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거기 1절 가사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라고 가사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죄가 있어서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 우리에게 돌아올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뭐 했다고요? 해방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한번 고백합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의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그 마지막, 그 끝이 뭐냐? 우리에게는 뭐야? 영생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 우리에게는 영생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생. 나 죄로부터 자유를 받은 몸이 되었습니다. 너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몸이 되어 있어. 네?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도 그들에게 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여 따르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시고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 영광을 나타낼 자는 선포하는 해, 선포하는 날이다. 여러분,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복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함으로 영광을 나타낼 자,
영광을 나타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보복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시는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된 시대가 마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대는 그 다음으로 보복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열처녀의 비유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그냥 기다리지 않았죠? 달랐어요. 등을 준비한 것 외에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한 그런 처녀입니다. 그날이 되면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이 차곡차곡 쌓이는 해가 날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해가 날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 그는 기쁨과 찬송이 있는 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영광을 나타낼 자, 그는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불려질 것이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보상이 갑절로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고 복받은 자손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받는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